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 추측 주일로 지키게 되어서 참 행복한 날입니다. 이 특별한 날에 특별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의 휴양지 중에 좋은 곳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보라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보라카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카이에 처음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정말 좋은 장소와 좋은 곳에 대해서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얼마나 좋은 곳이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감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즐겨 먹는 치킨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치킨을 처음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은 사람은 없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곳, 좋은 것을, 좋은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도 이러한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내 삶도 참 바쁜데 다른 사람의 짐까지 져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마치 동물의 왕국처럼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 있고 도태되지 않으려면 무엇인가 끊임없이 해야 하는 강박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수고, 어떤 무거운 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고민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모순, 또한 무겁게 지워지는 율법의 굴레 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무게는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쉼이 없고 그들에게는 안정이 없고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쉼을 약속하시면서 자기에게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약속하시면서 당신에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면 너희는 쉼을 얻게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고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무거운 짐입니다. 수고는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다른 사람이 일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이 무거운 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일로 인한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양은 다르고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일까지 대신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합니다. 감당하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에 쉼은 없고 또한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쉼을 약속하시면서 자기에게 오라 하십니다. 그러면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면서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통화 가능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여유가 없는지 서로를 배려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통화 가능하세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도 바쁘고 너도 바쁘고 우리 모두 바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느끼듯이 우리는 쉼이 없고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참된 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참된 쉼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는 하고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쁜 것이 여러분 쉼입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하고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기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쉼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쉼이 아니라 참된 쉼은 무엇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얻게 되는 여유와 평화가 여러분 참된 쉼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힘이 듭니다. 에너지가 다 쏟을 정도로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빨린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즐겁고 그것으로 인해서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쉼을 얻고 평안하고 더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만나 쉼을 얻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얻게 되는 그 쉼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예배전에 나올 때마다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었다면 아마 몇십 년 되지 않아서 이 이야기는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길게 간다고 해도 몇백 년 가서 이 이야기가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와 이 역사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주 앞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동안 신앙을 잊고 살다가 다시 주 앞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쉼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평안이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면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 가운데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돕기 위해서 달걀 2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달걀 보이시나요? 모양은 같아 보이지만 2개의 알은 완전히 다릅니다. 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닭이 바로 이 2알을 품고 21일이 지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알에서는 병아리 생명이 나오고 한 알은 썩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2알 중에서 여러분에게 선택을 하라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뭘 선택해요? 2개 다 주세요. 제가 계란 후라이 해 먹을게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 있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썩어지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얻고 생명이 있는 일을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귀한 전도 초청 주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고 있는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명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시면서 쉼과 평안 그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쉼을 얻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안식과 쉼으로의 초대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배움을 향한 초대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낳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배우지 말고 세상에서 배우지 말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말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온유를 배우라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온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겸손을 배우라 했지만 그들에게는 겸손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 앞 맞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신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했지만 그들에게는 배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사실 멍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거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멍에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소가 밭을 갈 때 그 어깨에 매서 쟁기에 연결해 가지고 끄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사실 이 멍에는 한 마리에 지워서 끌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한 마리로 밭을 갈지 않고 두 마리가 함께하는 멍에를 메고 두 마리가 쌍을 이루어서 짝을 이루어서 밭을 갖는 것이 그 당시의 농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내 멍에는 쉽다는 이 말씀은, 내 짐이 가볍다는 이 말씀은 그 멍에를 우리 스스로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메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볍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예수님께서는 한쪽 끝에 멍에를 함께 쥐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멍에가 가벼운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힘이 들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당신께로 더 옮기셔서 그 멍에를 메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멍에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한 가지 은혜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편자를 알고 계십니까? 편자. 영어로는 홀슈스 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말이나 소의 발바닥에 쇠를 박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약간 U자형으로 된 쇠를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자를 소의 발과 말의 발에 붙이려고 하면 못을 사용해서 그것을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붙이는 과정 속에서 못이 그 말과 소의 발의 발구에 들어가면 여러분 무척 힘들고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붙이는 과정은 아프고 힘이 들지만 여러분, 그 발에 편자를 받고 난 후에 말과 소는 더 딱딱한 길을 갈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더 힘있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멍에를 매는 것이 힘들지 모르지만 그 멍에를 매는 과정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멍에를 매고 나면 무엇이 우리에게 오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더 그 멍에가 가벼워지고 더 우리는 능력 있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열정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다시 한번 예수께 나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또한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잔잔한 울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